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설 앞에 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시간은 너무 빨리 가는데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은 없고 참 부끄러운 시간들이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날마다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살아가리라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의 그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둘째 아들 같이 살다가 회개하고 사는 것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비록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짓고 살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닫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하고 잘못을 저질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얼마나 회개하는가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아니면 사고를 통해서 아니면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아픔을 주시고 또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거는 사람이 일어나는 일종의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지난주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마음대로 썼지만 그 육신의 그 배고픔을 통해서 자기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80도로 마음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는 것은 거기서 또 자기가 힘을 발휘해 가지고 그래 내가 이래가 안 되겠다 하면서 자기 뭔가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해 가지고 찾아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그래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 굽는 것을 하나님이 자문해 보니까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곱게 하겠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구분한 것을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것을 너희들이 이 말입니다. 그걸 뭐라냐면은 흑인을 너희가 백인 되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표범에 반점이 있는데 너희가 반점이 없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욥이 욥기에서 말하는 게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 땅에 창조할 때에 네가 어디에 썼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권능을 갖다가 가소평가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한 가지가 회개입니다. 회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낮아진 만이 회개합니다. 낮아져 있는 자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높아진 사람은 목이 굳은 사람은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눈물도 마찬가지. 하나님 기뻐하는 게 눈물 중에 하나, 기뻐하는 중에 하나가 눈물인데요. 눈물도요. 겸손한 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은혜 받은 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을 보다가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그 둘째 아들 같이 그래 살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비록 그래 살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잘못을 말하고 잘못 행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거는 과거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마무리를 잘할 사람이다. 그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4절 22절 말씀 본문으로 너희는 택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 좋은 집에 또는 엄청 어려운 환경에 또는 홀 부모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태에서 여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 가족 간의 관계에 의해서 성격이
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제대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그 자녀들은 커가면서 엄청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복 받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은 복 받는 행동을 합니다. 복 받는 자리에 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기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냐 하니까 사기치는 데만 골몰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지금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있죠? 한 사람 있죠? 이 거짓말은요, 자기는 모르게 술술술 나옵니다. 근데 그거 조금만 있으면 금방 들통납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여건이,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이렇게 택할 수밖에 없었어.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이거는 자기 변명입니다. 얼마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어떤 사람 관계없이 지금 밖에 보십시오. 햇빛을 똑같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내가 햇빛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내가 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주님께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어둠에 머무느냐 죄 가운데 머무느냐 하는 것은 내가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은 항상 육신적인 것에 눈을 떠가 있다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 보십시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보이는 세상적인 것이 꽉 차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하나 하니 아닙니다. 그 사람도 몰라서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다니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 서신서를 보면은 옛 사람을 버리라. 네 생각을 버리라. 옛 것을 옛 습성을 버리라. 하나님 말씀 계속 이야기하는 그걸 보고 성화라면 성화. 성화한다는 건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항상 영적인 사람은요, 하늘의 길을 열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 속에서 자기는 복을 만들고 자기가 개척해가고 창출해 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엄청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창세기 13장에 보면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은 극한 상황에도 주님께 택했다는 겁니다. 택함을 그쪽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조카에게도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좋은 걸 먼저 택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으로 보는 거야. 자기가 먼저 택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택하고 나서 자기는 안 좋은 걸 택해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 안 좋은 환경에도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택하라는 말입니다.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환경이 나를 힘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택하면은 그거는 매일매일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기쁨이 샘솟는다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거는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게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기쁨도 잠깐입니다. 내한테 갑자기 10억이 생겼다. 돈 100만 원 없는 사람이 10억이 생겼다.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습니다. 엄청 좋지요. 100만 원, 10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돈이 10억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로또랍시요, 로또. 응? 그러면은 10억 생겼으면은 그 기쁨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기쁨이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될까요? 그래서 로또 당첨된 사람들 확률적으로 보니까 90% 이상이 비참하게 되다는 말로가 그 끝이 안 좋다는 겁니다. 왜? 돈 관리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돈으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잠은 살 수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어디서 보냐?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기쁨이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내가 어느 쪽으로 선택하고 사느냐,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대충 흘려버리고 사느냐, 아니 말씀을 듣고 내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두고 가슴에 품고 내가 의식을 하고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순적히 자기 선택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거든요. 110살까지 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모세의 종으로서 더불어 나중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쭉 살다가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언. 이 24장은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사람이 유언장은 얼마나 귀담아 들어야 됩니까? 그죠? 내가 마지막 숨 넘어가면서 이야기할 때에 그게 진심입니다. 진심. 기고만장하고 건강할 때 돈 있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말을 거짓말하지만 이제 완전 힘이 끊어지고 이제 딱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거짓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말이 진심이다. 그 말이다 이 말. 유언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유언의 말씀이 뭐라냐니까 오늘 그러잖아. 14절에 그러므로 이 말은 1절부터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뭐라냐니까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앞에 말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다. 그러니까 첫째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죄 해결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 보낸다 이 말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성실해라. 진실, 성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한테 너 남자친구 사귀느냐? 첫째, 그 사람이 진실한가 봐라. 그 사람이 성실한가 봐라. 성실과 진실은 바늘과 실이 묶여 있는 것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꿈이 있는지 비전이 있는지 봐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을 섬기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저 강 건너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했지 않느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은 최고로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걸 이제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평생을 하나님 섬겨보니까 그것이 최고 신앙생활의 걸림돌이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그것이 엄청 많이 남아옵니다. 자, 구원받은, 자, 이 본문 잡으시오. 골로새 3장. 자, 골로새 3장. 저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의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우상 숭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24장에서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싫어하는데 거기서 뭐냐 하니까 욕심을 탐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된다.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너 옆구리에 하나님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되고 방해거리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을 딱 두고 마치 망망한 대에서 나침반을 딱 보고 나침반을 향해서 딱 나아가는 것처럼 표대를 하나님께 딱 두고 나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비록
길이 안 보이고 지금 뭔가 지금 막 이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표대를 저었기 때문에 그것만 쫙 걸어가게 되면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거다. 표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는 것이다. 나라의 국민이 잘 사는 것은요, 그 법 앞에 굴복하고 법을 다 준행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도 헌법이란 것이 있어요. 헌법에 군림을 하게 되면은 이 나라는 망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된 것이 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헌법 위에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헌법을 준행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준행이 아니고 군림해 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법을 지금 구약에는 율법이었지만 지금 신약에서는 성령의 법이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것이 자유를 얻고 진정한 복을 받고 사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면은 거기에 그만한 대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은 그것이 말미암아 성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점점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퇴보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강팍함이 들고 결국 하나님 두려움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절대 두려워 안 합니다. 가볍게 여기고 말씀도 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나중에는 되기 심하면은 육신을 취해가 버릴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딱 삼고 삶을 목적을 두고 맡기고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본문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한번 볼게요. 이거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는데 여호수아가 자, 본문 24장 20절에 보니까 20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뒤에라도 돌이키사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자, 이거 보세요. 만일 이 말은 만분의 1입니다. 만약에 이 말은 만약에 이러잖아요. 만약에 너희가 주님을 버리고 이 말입니다. 누가 버립니까? 내가 버린다.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주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있죠. 얼마든지 삽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시인을 했는데 지금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이 안 생기거든. 아무 일이 없어요.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잘 살고 있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이제 담대해져 갑니다. 마음이 이제 굳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는 행동 자체가 어때요? 이제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주님을 버리고 네가 주님을 버리는 선택을 네가 하게 되면은 이번에 너에게 내가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이 어찌한다?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구약에는 멸해버리지만 신약에는 뭐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기 때문에 내가 사생아로 내버릴 뿐. 사생아. 자녀인데 하나님이 사생아로 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유전자 검사하게 되면은 친자 확인하게 되면은 일치가 되겠지만 그러나 호적에서는 니하고 그냥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사생아라고 합니다. 사생아. 그러니까 그만큼 택하는 것을 정말 선택을 잘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자, 보면 창세기 35장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여기 보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하고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이제 고생하고 이제 어디로 가고 있단 말입니까? 보니까 야곱이 베델로 가고 있대. 베델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집.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 보니까 2절 보시 2절.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사려 하노라 하매. 자, 이게 보십시오. 야곱이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 속에 뭐가 있냐 하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꽉 잠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잠재해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내 생각, 내 탐욕, 내 욕심, 나의 어떤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내버리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그걸 쥐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 안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고집이 없는 사람 없고 사람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 고집이 아주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걸 보니까 뭐라니까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그거는 우상이다. 우상. 그게 또 우상이라 되어 있습니다. 고집을 없이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고집을 하나님 앞에 꺾을 때는 팍 꺾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계속 고집 부리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모임을 하면 이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어떤 당회를 한다. 근데 장로나 안수 집사나 어떤 당 회원들이 그 교회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고집이 딱 있어요. 그래 고집을 안 꺾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조금 할 때 모르지만 나중에 교회가 형성돼 가고 식구들 늘어나면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고집을 안 꺾을 때 그래서 교회 일꾼 집사는 25, 6가지가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쭉 나옵니다. 이런 사람 테스트를 해보고 직분을 쉬어라 나옵니다. 여자에게 말고 남자에게. 그런 사람이 안 돼가지고 일꾼을 쉬어놓으면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해. 한 2, 3년 쭉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자동으로 집사를 딱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영적으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직급이 변화됩니다.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해요. 성경적으로. 항상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에 돌아가서. 그래서 베델로 가는 중앙에 간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 결코 창세기 35장의 말씀처럼 이방 신들을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탐욕 가지고 어떤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한다면은 절대로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임재를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두고 이야기해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골로새 3장 5절을 읽은 겁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본문 다시 본문 23. 자, 23장 한번 볼게요. 23장 13절. 자,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확실히 이것을 알지니라. 곧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민족들 가운데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와 덫이 되어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까 창세기 35장 말씀처럼 베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중에 이런 것들이 가지고 계속 있으면은 너희 안에 눈에 가시가 닿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눈에 가시가 된다는 겁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말하면 채찍이 돼가지고 계속 채찍감 때려보세요. 어떻는고. 그러니까 앞으로 못 나아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마지막 평생을 110년을 살면서 이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절대 이렇게 택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놔도 너희가 만약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멸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변경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변경시키지만 또 돌이키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말입니다. 아 잘못됐구나 하고 빨리 돌이키라.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보고 귀담아 듣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란다. 이 유언의 말씀을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네가 가진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거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대가로 하나님 말씀에 주님께서는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큰 은혜다. 그래서 잠언 1장 봅니다. 잠언 1장. 자, 잠언 1장. 자, 7절. 잠언 1장 7절 시작. 주를 두라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제 첫 번째 관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두려워. 신앙생활은 주님을 두려워한 것부터 시작이다. 또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거의 세상에 가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왜? 매매 아무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정해서 다 감히 해봅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만 놔줍니다. 하나님 가만 둬요. 아니 에덴에서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마라고 안 했습니다. 가만 둡니다. 왜?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마누라가 한마디로 부인이 아담에게 줄 때도 아담아 그것은 먹으면 안 된다. 안 합니다. 가만 보고 있습니다. 왜? 본인이 이건 하나님이 먹지 말랬잖아 하고 자기가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이 여자가 지금 잘못된 길을 택했구나 하고 자기가 여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덥석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선택은 내가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은 뭐가 되냐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 그래 안 되면 분별력이 안 생깁니다. 어떤 상황에 딱 갈 때 분별이 이건 아니구나 하고 분별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나면 분별이 안 생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어떤 자를 삼키려 하냐니까 혼자 떨어져 있거나 하나님과 말씀에 멀어져 있거나 자기 생각이 잡혀 있거나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딱 보고 덥석 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탁 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게 삼킨다. 마귀 사자가 잡아먹듯이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죽은 없어진다 이 말 아닙니다. 그 사람이 육신에 잡혀서 세상 가운데 산다 이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거기가 마귀가 두루두루 사가지고 자기 사람 만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딱 제껴놓고 또 두루두루 살핍니다. 저놈 봐라. 저것도 또 사서 시험이 들었네. 보니까 사람에게 딱 시험 들는 게라. 교회 보니까 교회 저한테 말도 함부로 했고 또 저거 옛날에 돈 내가 빌려갔는데 저 갚지도 안 하고 여러가 시험이 딱 들었는데 혼자 있으니까 또 싹 마귀가 덥석 딱 채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교회 생활 딱 안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을 얼른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자문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절 아내와 함께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라.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해라. 대표 기도는 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냐면 이거. 무슨 기도냐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신 그 감사 기도가 항상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이렇게 자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항상 감사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 없으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방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자, 왕상 열왕기상 18장고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열왕 18장. 찾으시면 같이 있습니다. 18장 21절. 왕상네, 왕상. 구약에, 구약. 그거 신약에 찾고 있으면 안 되죠. 왕상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 머뭇거리려 하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 어떤 그분을 따르느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 말도 응답하지 아니하매. 자, 엘리야가요, 그러니까 450명 대 1입니다. 450명 대 1.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450명이 다른 신을, 엘리야는 다른 신 바알을 섬기고 크게 밀집해가 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딱 들고 왔는데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군중실림이에요. 군중실림. 사람이 많으니까 그쪽에 딱 붙어, 하나님이 쪽에 붙어야 되는데 이거 갈까 말까, 그 중앙에 머뭇거리고 있다. 중앙에서 머뭇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O에서 퀴즈 하면은 줄을 딱 끌면은 중앙이 없습니다. X로 가든지 O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다. 머뭇거리고. 하나님 쪽에 택하든지 바알 마귀 쪽에 택하든지 너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보니까 구원받고도 여전히 세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세상에서 마음이 뺏기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잡히가 사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이 뺏기지는 있을지 몰라도 잡히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종이에요, 종. 우리가 어디에 택해서 선택해서 가느냐, 매일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 그걸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런 말씀, 계시록, 마지막 계시록. 자, 계시록 아시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계시록. 요한계시록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뭐랍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자, 됐습니다. 됐어요. 차지도 안 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게 한마디로 미지근하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면 하나님 쪽에 붙어 있든지 아니면 세상 가보든지 했는데, 이게 오늘 금방 그 열왕기상 18장 말씀처럼 양다리 거치고 있어요. 어떤 데는 한 교회 가가지고 말씀 한번 들었다가 또 어떤 급한 일이 있으니까 뭐 또 그 식재기 나쁘고 또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 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아니면 중앙에 머무르든지 연옥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자, 본문 15절 볼게요. 자, 여호수아 사무엘,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많이 주를 섬기는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 강저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무 조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택하라.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간증입니다. 너희가 나쁘게 보이든지 이러면은 너 알아서 하지만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겠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덜에도 복을 받고 나와도 받고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고 오만 데 있을 때 저걸 복을 받아. 그 복 타령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 쭉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 또 성경에 쫙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순종하는 것이 많은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되어 있습니다. 많은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순종의 제사가 훨씬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늘 애를 쓰고 그래서 선택하는 그런 쪽으로 선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다 잡혀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잠언 5장 한번 볼게요. 잠언 5장 말씀 보고 마무리하면 잠언 5장 여호수아가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했는 것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5장 11절 같이 11절 11, 12, 13 시작. 또한 마지막에 이르러 내 살과 내 몸이 소멸될 때에 내가 애곡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마음의 책망을 멸시하여 내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니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하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성경 여러 군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 내가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듣고 불순종했던가 한 후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항상 선택을 택해서 그런 복 받는 길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주님이 나를 정말 신실한 종아 작은 것에 이렇게 충성했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칭찬받는 우리 성도로 되기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슴에 두고 마음에 두고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믿는 자에게 살아 역사하는 그런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